하겠습니다. 원래 치는 거예요? 원래 치는 거면 왜 지난번에 안 쳤지? 그래요. 반가워요. 수련회 마치고 한 주 어땠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했죠. 그죠? 사탄은요, 참 영악해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뭘. 또 이틀 만에도 잘한 거야.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우리 경주 과학자 여기 있는데 나는 이걸 그냥 자연이라고 그래. 자연 시간. 우리 물상 물리 배웠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원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죠. 달리는 버스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얼른 급정거를 하죠. 자, 급정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있죠?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우리 승객들이 앞으로 몸이 확 쏠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님처럼 두가 큰 사람들은 더 확 꺾이는 거죠. 쏠림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휘체가 멈추지를 못하더라고. 그죠?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그런 거 하는 것 같은데 멈추지 못하고 그냥 그게 벌써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리 하체가 버텨주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좀 게임의 황제였는데 버티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더라고. 그게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죠. 멈춰야 되는데 워낙 속도가 스피드가 있으니까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려는 방향으로 다리는 멈췄으나 몸이 확 쏠리는 거죠. 아마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영적인 관성의 법칙과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죠. 근데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영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수련의 이유가 아니라 월요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롱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악의 관성의 법칙을 어떻게 해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근력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키우고 계신 거죠. 우리 청년부가 마치 여러분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그 영적인 근육을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장년들은 이제 니에미야를 매주마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저 뒤에 있는 교육관을 이제 헐고 이제 새 건물을 지으려고 어제 설계 업체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하는 거 이럴 때. 세계 건축 설계사를 만나서 함께 상의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설계 사무소는 포기했어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면적이 좁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건축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올 것 같아. 그러면서 나한테 막 포기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안 할 거면 좋게 안 할 것이지 협박하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두 번째 B, C를 만났는데 그 두 분들은 굉장히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건 나름대로 아주 설계를 잘 해줬어요. 좁은 공간인데 건축법을 다 감안해가지고 최대치로 끌어줬는데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B로 할까요? C로 할까요? 했었는데 하나님이 한 업체를 또 선정하게 해주셔서 어제 또 저희가 이제 설계업체는 일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몇 번의 작업을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되면 좋은 시공사를 만나야 되고 또 시공이 끝나면 감리업체가 또 감리를 잘해야 비로소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대토목공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즈음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성벽을 회복했던 그 니에미야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장년부는 1부터 3부까지는 앞으로 니에미야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장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었다가 르호보암 때 쪼개지잖아요. 그죠? 쪼개져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냥 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이제 10지파가 가요. 북쪽의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서열상으로 볼 때는 거의 말제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북쪽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도 약간 우리나라처럼 그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이 북쪽이 참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헐몬산하고 매우 가까워요. 헐몬산은 해발 고도 2876인가 그 정도 돼요. 근데 만년설은 아니에요. 적어도 만년설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12달 중에서 10개월 정도가 눈으로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헐몬산은 그 중에서 한 달 정도가 빠지는 바람에 만년설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그 설날에 이스라엘 갔거든요. 아래쪽은 건기라서 우기였어요. 우기인데도 되게 더워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근데 헐몬산에 올라가면은 리프트를 타거든요. 스키 리프트. 그걸 타고 한참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마치 평창 같은 느낌, 대관령 느낌, 눈이 쌓여져 있어요. 아래쪽에서는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위에서는 월동복을 입고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9개월 정도 눈을 쌓였거든요. 근데 그 눈이 이제 녹으면서 지하수에 들어갔다가 아래쪽에서 팍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북이스라엘은요, 1년 내내 이 1년 내내 이 물이 굉장히 풍성해요. 야, 여기가 이스라엘 맞아? 여기가 그 사막뷰를 보이고 광야가 있는 그 나라가 맞아 할 정도로 마치 설악산 한 계곡에 들어온 것처럼 연중물이 그렇게 풍요롭게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쪽은요, 셰펠라라고 하는 그 광야, 평야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 남유다에 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매우 풍족한 땅입니다. 그 10지파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유다와 그 나머지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겨우겨우 명맥을 그래도 유지하다가 BC 605년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습니다. 605년에 1차 침공을 받고요. 마지막 BC 586년에 마지막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가 되고 3차에 걸친 대규모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억지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침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86년에 유다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망했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썼던 금은 기명들, 모세의 율례대로 만들었던 모든 성전의 도구들은 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유다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크게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래도 영적인 자부심을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우린 모든 걸 용서받고 우린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꿀릴 이유가 없고 멸망을 안 당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성전이 할례 받지 않은 저 무식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닉이 온 거야. 패닉이 온 거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패닉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지? 그들은 지금까지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칠 것이고 70년간 너희들은 포로로 생활하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잊어먹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605년부터 공격을 받았던 그들에게 70년이 찼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538년이에요. 아직 70년은 좀 빠지죠. 그 605년부터 공격받, 이제 산수 잘해야 돼. 605년부터 공격받다가 드디어 63년쯤 된, 65년쯤 되는 738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한테 멸망해요? 페르시아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역사 수업부터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하는데 언제 멸망했다고? 538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한 그 원년, 즉 530 주전입니다. 다 536년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해요. 어떤 칙령이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곳에 끌려온 유다 민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605년부터 1차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이 지난 536년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채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돌아왔어요.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죠.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1차 포로 귀환자 5만 명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형편없는 거지.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 또 그곳 가운데 남겨진 자들은 완전히 이방 잡족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호나문에 쩔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이후에 귀환한 학계 선지자의 동료를 받아가며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언제 지어졌다고요? 536년에 귀환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자 5만 명이 합심하여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단위로 묶잖아요, 그죠? 그럼 80년이 지났으면 몇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3세대가 지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회복이 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금 과거의 신앙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생산되면서 점점 예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법칙에 따라서? 관성의 법칙. 그렇지. 관성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포로 생활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80년 만에 이번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 학사, 즉 율법에 능통한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80년 동안에 또다시 죄악의 관성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례와 법도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물리적인 성전을 하나님 회복시키셨다면 80년 동안에 또 물리적인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나 하나님을 모신 마음의 성전이 점점 허물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에스라를 보내사 말씀과 율례로 무너지고 있는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보니까 왜 자꾸 얘들이 힘없이 관성의 법칙으로 무너지나 봤더니 아직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한 곳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성벽을 안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집 짓고 난 다음에 담을 안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어요. 성벽을 지어야만 이방 문화와 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설 수 있는데 이전에 온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더 극심한 회방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성전이든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성벽을 쌓을 때는 반드시 큰 돌로 쌓았거든요. 그 성벽의 두께는 가공할 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성벽에 굴을 파고 사람이 살 정도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얘기 아시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벽에 사람이 거주할 만큼의 엄청난 규모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벽은 외세 침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 성벽을 통해 형성된 그 공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의의 전당, 그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문화가 형성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사람들이 스스로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 도성이 자주 독립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들을 풀어줬거든요.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신전을 세웠다. 그들이 볼 땐 신전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단 말이야. 거기까지는 포용 정책으로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회방자들이 그걸 막으면서 고레스를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페르시아 왕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음으로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벽 쌓고 지들끼리 지들의 법대로 이제는 자주국가로 살겠다는 거니까, 황제를 모시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걸 허용해 주면 안 돼요 해서 아닥사스다 1세가 그것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약 90년 동안 성벽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거기서 자신들의 문화를 꽃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악의 관성의 법칙은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는 그래서 무려 13년 동안 성벽을 쌓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13년이 지난 어느 때 드디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저자인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바로 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형제 하나니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니 성벽이 없으므로 여전히 세속의 문화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고, 어느 때는 그 공격 때문에 또 도둑놈들 때문에, 도적하는 이방민족 때문에 성문이 또 불태워지기도 하고, 마음의 성전도 무너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받고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얘기. 이게 끝이에요. 끝.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포로로 돌아와서 누구도, 심지어는 에스라까지도 13년 동안 몸부림쳤는데도 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그 느헤미야의 위대한 헌신과 또 느헤미야를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더해졌을 때 그 52일 만에, 여러분 80년 동안, 약 90년 동안 쌓지 못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헌신을 가능하게 한 첫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 첫 출발이 뭡니까? 바로 공감의 재건이에요. 공감의 재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위대한 헌신이 더해질 수 있었던 첫걸음은 무엇이 먼저 재건된 거죠? 공감이 재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는 거죠. 아, 슬프구나. 얘 지금 슬프구나. 이건 공감이 아니야. 그 슬픔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공감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공감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짧은 문장 속에는 죄 많은 인생을 사랑으로 공감해 주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신 성자 하나님의 공감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로 공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 관계는 공감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공감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인간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그죠? 원래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맺을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하나밖에 없었어. 다른 모든 짐승들은 암수 공통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은 아담 혼자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 거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담의 고독함을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기계적인 도움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했을 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막 리더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자꾸만 먹을 것만 갖다 줘. 난 지금 먹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먹지 못해서 슬픈 게 아닌데 그냥 무조건 먹을 것만 갖다 주는 거야 그냥. 내가 마음이 아픈데도 그냥 먹으라고 하고, 내가 슬픈데도 그냥 먹으라고 하고. 여러분 그 도움을 정말 폐부에 와닿는 도움으로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삶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상반간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여러분 공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지금 시선 날리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자칫 잘못하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사이코패스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뭐죠?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감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공감의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단 한번 해보세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난 5가지 현상이 있어. 5가지 현상. 5가지 병리 현상, 증상이 있어. 첫째,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컨택이라는 게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엄청난 소통의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 한번 보세요. 눈을 못 맞추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야. 저 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 눈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누구하고도 눈을 못 마주쳐요. 간혹 가다가 이 교회나 기도원에 가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만만해 보이는 애들은 쳐다보는데 절대 눈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이 뭐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자, 눈을 맞추지 않으니까 남의 말을 안 듣죠.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건 뭐죠?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동식물의 고통에 무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거 중대한 범죄예요. 내가 기르는 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던질 수도 있지. 그거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제 무서운 어떤 동식물에 대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치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친구 관계가 당연히 깊지 않죠. 5번째,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 말하면 습관적으로 느는 애들 있지. 걔들 공감 능력 부족한 애들이야.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가 되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약속 자꾸 안 지키면 여러분들이 좀 불쌍히 여겨야 돼. 좀 불쌍해요. 얘 불쌍히 여겨야 돼. 얘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더 사랑해줘야겠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성되는 거죠. 반신앙적 인격 형성이에요. 반신앙적. 똑같아요. 반신앙적 인격 장애는 반신앙적 영적 장애가 뭐죠? 첫 번째, 하나님하고 눈을 안 마주쳐. 말씀을 보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아. 드리려 하지 않아. 기도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한 구절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반신앙적 인격장애예요. 두 번째 뭘까? 세 번째 뭐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고통에 무감해. 지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관심이 없어. 누군가 좋아하면 그냥 배만 아파. 그래서 동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잘 되는 일을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남 잘 되는 거 보면 기분이 나쁘고 남 안 됐을 때 솔직히 마음이 좋고 이게 다 뭡니까? 이거 사이코패스야. 여러분 혹시 누군가 함께 잘 됐을 때 여러분들 전화해서 먼저 축복해 준 적 있어요? 네? 여러분 대학 입시 같은 것만 생각해 보자고. 나는 떨어졌는데 누군가 잘 됐어. 그때 난 떨어졌지만 전화해서 축하해. 넌 될 줄 알았어. 넌 어떻게 됐어? 난 떨어졌어. 그래 널 됐던 게 정말 축하한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어렵잖아. 사실은 그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들의 그 고통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감해요.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요. 셀 리더와의 관계가 깊지 않아요. 담당 목사님과 관계가 깊지 않아요. 1년 12달 한 번도 카톡 한번 날려본 적 없고 먼저 찾아 인사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반신앙적 인격장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은 공감이에요. 공감. 최근에 TV 방송국을 보다 보면 여러 방송사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위기 가정들을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저도 혹시 채널 넘기다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러라도 봅니다. 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 방송사에서 뭐 결혼 지옥부터 시작해서 이혼 숙녀 캠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요즘 위기 가정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 그 부부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뭔지 아세요? 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들이 원수마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됐는지 보게 되면 다 무엇에 대한 부족일까요? 공감의 부족이에요. 공감 부족이에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끼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창조 섭리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돕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관계의 끝이에요. 근데 공감하지 못한 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80년 동안 이미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 독립전쟁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막 치열하게 의사 열사들이 줄기차게 정말 멸살 봉공의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위국공시 군인 본분 막 안중근처럼 막 나오면서 윤봉길 막 나오면서 막 여러분 의사 열사들 막 나오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독립을 얻었으면 아닙니다. 70년이 때가 차니까 이 고레스 왕이 보내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죄악의 관성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왜 90년 동안 영적으로 피폐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 하나 이 삶을 바라보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상황에 공감한 거죠. 정치적인 문제에 공감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공감을 했지만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의 부재가 결국 그들의 혼란한 상황을 지속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감해서 우리가 뭘 못해요. 형편에 공감하는 거죠. 상황에 공감해요. 형편과 상황에 자꾸 공감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자 느헤미야를 세우시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90년 동안 단절된 하나님에 대한 그 공감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재건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4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마음으로의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재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준 주요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5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즉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공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우리의 언약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지금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 90년간 이런 공감을 가진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에스라 혼자 발버둥을 쳤지만 다른 그 외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공감한 나머지 그 성벽을 누구도 세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이야, 시대가 그런 어떻게 하겠어, 숙명론에 빠져서 시간과 시대에 공감하며 살았던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공감할 때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한 번뿐인 인생, 위대한 헌신을 화답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능력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죄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 내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감을 재건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절이 중요한 구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맺은 언약을 끝까지 책임져 주길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 채 시대에 공감하고 상황에 공감하다 보니 90년을 허송세월하고 성벽 재건하지 못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화 속에 속수무책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공감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를 흩으겠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여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 실족할 수 있지, 범죄할 수 있지. 범죄하여 쫓겨나서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너희들이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늘 끝까지 가서 너희를 데려다가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예비하는 그곳에 너희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감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성벽을, 그 위대한 역사를 완수할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 정리해 볼게요. 다소 길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지? 공감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 조이기가 좋아하니까 나는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위대한 헌신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김용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냉철해요. 그죠? 사람이. 막 홍인이야 내가 뭘 갖고 기도해야 될까 했더니 야, 예배는 제대로 드려. 그거 아니에요.
딴 거 니들 뭐 하나님의 비전에서 뭐 내가 뭐 주님을 해서 뭐 십자가 지고 어디 뭐 동남아 막 그런 거 원대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간 하는 게 결단할 건 뭐냐면 내가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 내가 평생 예배를 자리 지키겠다는 것부터 모든 우리의 결단이 시작돼야 된다는 주로 말씀을 던지신 게 은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내가 네 간증에 공감 잘하고 있냐? 괜찮아. 나 사이코패스 아니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출발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잊어버린 그 공감을 다시금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널 사랑하셔, 선생님들이 준범아 널 사랑하셔, 널 사랑하셔. 근데 내가 그게 내 마음 안에 체감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을 보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공감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사탄은 이 공감을 깨트리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자꾸 우리의 공감을 쏟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문화, 이상한 뭐 놀이, 이상한 감정, 그걸 갖고 자꾸만 공감시키고 하나님과의 공감대를 자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회복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감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을 세우게 하기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감은 어떻게 더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아이 컨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컨택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기도로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아이 컨택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는 그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이 사이코패스라고요? 아이 컨택을 안 해. 반신앙적 인격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뭐가 문제예요? 아이 컨택을 안 한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줄 아세요? 그날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아이 컨택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신 말씀 붙잡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이에요. 너희들이 떠났을지라도 거기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그곳에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 라고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기도를 재건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재건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그 공감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